오늘은 전신갑주 5번째 시간입니다. 전신갑주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라,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총론에 관해서,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월요일부터 그 전신갑주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할 성령의 검은 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이 성령의 검인데요, 그걸 빼고 나머지 모든 5가지는요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예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방어의 무기 뭐였습니까? 진리의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사람은 허리가 중심이 돼야 되죠. 허리가 중심이 되고 튼튼히 서야 되는데 그 허리를 뭘로 묶느냐? 진리로 묶으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허리를 묶을 때 신앙은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감정의 즐거움과 그리고 업다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실 때, 허리를 동여맬 때 이 악한 마귀의 모든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의의 호심경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가슴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한다는 뭐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공로 사상,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또는 우리의 마음간에 낙심을 줄 때 우리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노라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우리가 복음의 평안을 간직할 때 그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가운데요 이 세상에 장애물을 주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꺼리를 주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군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의 전신갑주죠. 어제 봤던 네 번째 전신갑주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공격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의 뒤에 숨을 때만이 그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방패가 어떠한 불화살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네 번째의 이 믿음의 방패까지예요. 자, 오늘은 이제 방어용 무기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이 투구입니다. 투구. 이 투구인데요, 이 투구를 오늘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투구를 쓰래요. 말 그대로 투구는 뭡니까? 헬멧이에요. 헬멧. 그렇죠? 머리에 쓰고 있는 철모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머리라는 거. 머리. 이렇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 철모를 쓸 때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여러분 꼭 헬멧을 쓰게 돼 있죠. 그렇죠? 헬멧, 일본 말로는 하이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요, 내 생전에 이런 오토바이 많은 걸 처음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제가 이제 동남아나 태국에 갔을 때나 이런 갔을 때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자동차는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에 제가 울산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있다는 걸 좀 놀랐어요, 가지고. 아침 한 7시 되면은요 오토바이 떼들이 우르르 가는데요, 겁나서 운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는 그 오토바이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수십 대, 아니 수백 대 오토바이들이 행렬을 지어 달려가게 되면요, 어찌 보면 그게 좀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토바이 타신 분들 유심히 보면은 가장 뭘 합니까? 다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헬멧 쓰는 이유는 뭡니까? 만일의 사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오토바이 탈 때는 헬멧을 써야지만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그럼 다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는 군사들의 그 장비를 뚝 봤더니 이 로마의 군사들의 군 장비 중에 하나가 투구예요. 투구. 왜 투구를 봤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요 투구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투구를 쓰지 않고 천으로 된 투구를 쓴다거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만들어서 투구를 썼는데, 로마 군인들은 투구를 쓰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턱끈을 메고 뒤에 또 복면을 깔고 목 양옆에까지 목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투구를 쓴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장교들의 투구에는 또 깃털도 있게 되고요. 또 로마의 열병식 할 때는요, 그 좀 계급 높은 분들은요 투구가 금으로 된 투구도 있고 은으로 된 투구가 있고, 투구만 딱 보더라도 계급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로마 군사들에게 있어 이 투구는요 그들의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투구를 꼭 다 써야 돼요. 투구를 안 쓰고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투구를 안 쓰고 전쟁에 나가면은 당연히 적들이 나가오는 칼과 화살에 그저 치명상을 맞춰서 죽겠죠. 근데 투구를 딱 쓰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투구 딱 쓰면은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신감이 생긴대요. 자신감. 아, 이제 됐어. 내가 투구를 썼으니까 적들의 화살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칼에 맞더라도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 투구를 딱 쓰고 머리 한번 탁탁 두들기면은요 그때 그 군사들에게 자신감이 생긴대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 자신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마귀가요 우리들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 속에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어떤 말로 간계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쓰게 되면은요 그 투구의 자신감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구원의 투구라는 게 어떤 건가? 물론 구원의 투구죠. 즉 구원의 확신이 이 투구의 재질이 되는데, 이 구원이 또 어떤 구원인가? 자, 오늘 본문을요 바울이 다른 데서 또 한 번 유사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이 오늘 본문처럼 얘기한 게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수고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좀 유사하죠. 거기에는 뭐라 나옵니까?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소망이래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쓸 때 그 소망의 투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소망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보통 마음 하니까 이 가슴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은요 가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뇌예요. 뇌. 여러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적인 사관에서는 아이고 가슴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동양적인 사관에서는 가슴을 이렇게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슴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 머리를 여러분 지적해요. 그만큼 이 머리 속에서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확신 대 확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확신하느냐, 이 확신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그 사기칠 때 확신 있게 사기칩니다. 여러분 어물쩡하게 이거 이렇게 대충 했다가는 자기가 사기친 게 걸리잖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사기를 당해봤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게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이제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를 하는데 이제 그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건 돈 많아 이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신축 아파트는 그 새집 중흥이 나가지고 집주인들이 안 사요 잘. 그래가지고 싸게 집이 나와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돈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웬 행진가 은행 가도 가봤더니 막 새집 중후군 냄새가 그냥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집 중후군이 있어가지고 집이 싸게 나왔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한참 만에 이제 이사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요? 정신없잖아요. 이삿짐 들어오죠. 관리사무실 와가지고 뭐 체크하라 그러죠. 뭐 온갖 사람들 다 와요. 뭐 정수기 하시는 분들, TV 하는 분들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그날 이사 가가지고 막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사무실에서 어떤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는 관리사무실로 왔는데, 이 그 렌즈 후드에 오래되면은 이게 그 렌즈 후드 속에서 이 그 후드 팬이 이게 찌그게가 끼니까 이 자기가 지금 주고는 이걸 뿌려야지만이 이게 렌즈 후드가 오래 간대요. 저는 뭐 전셋집이니까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오래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그 얼마야 하니까는요, 2통에 그때 10만 원이래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워낙 바쁠 때 그 사람 와가지고 막 하니까 제가 그럼 다음에 제가 그분이 뭐 아니 오늘밖에 기간이 없다고, 오늘 내야 뭐 세일이고 뭐 관리사무실에서 왔다 자꾸 말로 완전 확실히 이거 쓰면은 막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는 제가 순식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 사가지고 그러면 얼마예요? 사가지고 그 했더니 돈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사기. 그 다음날 뉴스에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신축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제품을 딱 보여주는 제가 그걸 산 거예요, 뭐요. 와, 그때 제가 그 사기 당했을 때요, 제 마음이요 얼마나 낙심돼 부릅니다. 야, 나는 사기를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근데 제가 딱 사기를 당하니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정말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해가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에 확신이 가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들고 나서 그 제품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요 그걸요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분통이 나가지고. 그래 물론 그분이 이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당시에 그 신축 아파트 일대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만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요 사실 쓰지 못했어요. 쓰지 못해가지고 이사 갈 때마다 그걸 쳐다봅니다.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사기를 당해봐라 이렇게 이걸 새겼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은 확신을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이 여러분 자기네 교리를 전할 때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면은요 이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요 확신 대 확신의 싸움이에요. 안 된다는 사람과 된다는 사람, 승리할 수 있다와 패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확신의 싸움에서 우리가 확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건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어떤 확신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두고 소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마 마귀는요 분명히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가지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야 됩니다. 나는 천국의 확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확신, 이 확신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확신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한다, 이런 뜻이라 이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확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같아요.
이 바울이 쓴 이 편지 중 13개의 편지 중에서 이 바울의 모든 사상을 다 집약한 게 뭐냐면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로마서 중에서 제가 볼 때는요, 가장 또 엑기스를 찾아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로마서 8장이 제가 볼 때는 로마서 엑기스 같아요.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확신 있게 여러분 말하냐면요, 자기 인생의 삶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요,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비장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딱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환난이에요? 곤고? 박해? 기근? 그걸로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절도 보세요. 자, 여러분 8장 31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환난이 공고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더니요, 바울이 어떤 또 확신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안 당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인생, 절망의 인생, 소망도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우겨쌈을 쌓아서 나를 넘어뜨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요,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신앙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정말 확신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울산에 오니까 여러분 이제 울산이 지금 그 우리 그 현대 정지영 회장님이 이 울산 땅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공로를 여러분 세웠습니까? 제가 이제 울산에 보니까는 와, 여기 진짜 이 정지영 회장님은 이 울산에서 그냥 뭐 대통령이더라고. 대통령이 어딜 가나 그분의 어록이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뭐 주유소로 가도 써 있고 뭐 중공업 현장에 가도 써 있고 뭐 어느 곳에 가든 그분의 어록이 써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울산 땅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 조선 사업을 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현대 정지영 회장님이 이곳에 조선소를 세울 때 여러분 그때 70년대 그 당시에 고위 관계자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그 말 듣고 참 이게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할 말인가라는 느껴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현대가 조선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지영 회장이 여기다가 조선소 짓는다니까 고위 관계자가 아이고, 현대가 조선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대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아니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배를 짓는다고, 자동차 하나도 못 만드는 이 나라가 무슨 배를 짓는다고, 여러분 누구도 감히 이 나라의 이 울산 땅 허벌판 모래발에 배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 확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왕 회장님은요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조선 땅에, 여러분 조선 땅이란다. 이 모래벌판에 조선소를 여러분 세울 때 여러분 돈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 아시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받아볼 때 그 나라 사람이 야, 조선 땅에 내가 뭘 믿고 한국 땅에 내가 조선하는데 내가 차관을 빌려주냐? 그럴 때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이 뭘 보였지 않습니까? 이 일산지에 있는 모래벌판 사진 한 장하고 그 설계도 여러분 있죠? 조선 설계도 어디 복사한 거 하나랑 그다음 꺼낸 거 뭐예요? 500원짜리 지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당신네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고.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보다 300년 전부터 1500년부터 거북선을 만든 나라라고. 거북선을. 여러분, 그래서 거북선을 딱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차 가는 거 같다고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울산 땅에 조선소가 세워진 건요, 그 정경회장님의 확신.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우리나라 배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보세요. 그 확신이 오늘 이렇게 신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참 들을 때마다 돈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또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했다면서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한 사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은요,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졸이에요, 국졸. 여러분요, 국졸인데도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아무리 석박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자기가 대를 쓰잖아요. 여러분요, 한 사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신화를 여러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볼 때마다 야, 이 정경 회장님은요, 다시 이런 분이 한국에 나올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저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한 사람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뤘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한 교회 단임 목사를 누구로 보낼까요? 여러분요, 누구에게 한 교회를 맡길까요? 그것은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확신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뭐 비실비실 보이고, 아이고 최 목사 뭐 하겠나, 저 사람 키만 커가지고 침만 튀기고. 여러분, 저는 못해요. 여러분요, 저는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보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나약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부족하지만 이 단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늘 언제나 전 교회 생각이에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저는 늘 언제나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요, 교회 생각나고요. 저는 항상 교회밖에 생각 안 나고 교인밖에 생각 안 나요. 왜요? 제가 하나님 보내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요, 다른 시간에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나, 전 여러분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항상요,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조선소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저기 오늘 성도님들 현장에서 일할 텐데, 아이고 어떻게 일하시나, 안전하게 일할 텐데. 여러분, 막 백고동 소리 나면요, 오늘 배 나가나? 막 그런 생각 들고요. 온통 신경이 여러분들 생각밖에 안 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태풍 불 때 제가요, 잠을 잘 못 잤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알겠지만요, 잠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잘요. 아이고 또 바람 부는데 혹시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여러분 솔직히요, 막 2시에도 일어나 보고 3시에도 일어나 보고 막 그러면서요, 막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제가 막 힘들게 보이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어 보이는 거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힘들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확신. 하나님이 저를 이 울산 땅에, 이 전화교회에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섬기라고 보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요,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확신을요, 여러분에도 오늘 그 확신을 여러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이 생명력 있는 구원이 나를 오늘도 살릴 거라는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눈물 나는 삶을 살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지금 병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낫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곳곳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예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미디안 동방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기드온이요, 딱 딸랑 300명 데리고 전쟁 나갔어요.
그때 그들이 치러온 무리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사사기 7장 12절 보면 얘기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해변에요, 3만 명도 아니고 3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해변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알 정도 많대요. 근데 기드온에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딸랑 300명 여러분. 30만 명 대 300명. 여러분 이건 안 봐도 뻔해요. 이거는 전쟁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30만 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요 300명의 기존 용사들과 어떡합니까? 승리의 확신을 준 겁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이 그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만은 어떡합니까? 승리한 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꾸 쓰러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확신이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나의 현실의 삶은 점점 더 짙어지고 내 삶의 형편은 점점 나의 목을 조여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살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에 딱 스며드는 겁니다. 거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병이 드니? 거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니네 집이 왜 망해? 야, 니네 애가 왜 대학에 떨어져야 돼? 그렇게 네 새벽 기도 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야, 마지막 말로가 이거라면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꾸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려요. 정신 차려. 무슨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발바닥고 집에서 잠을 자. 그게 편해. 자꾸 생각과 마음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신을 주는 거예요. 불신을. 하나님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확신은요 언제 선포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보일 때 선포하는 건 확신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의 확신은요 내 눈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건 믿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란 지금 내 삶 가운데 암이 몸에 퍼지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어가지고 내일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 자녀가요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도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요 거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고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뭐 내가 확신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확신의 참말로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하노라, 이게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또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인생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물 나는 골짜기 찾아오고 병이 들고 자녀들의 앞날이 지금 이제 캄캄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코 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또 달려가서 우리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의 고백을 가지고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의미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조금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회의에 빠질까요? 여러분 구원 확신 받으셨죠? 예, 아멘이 점점 사라지죠 이제는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이제 막 이렇게 말하면 진짜인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는 뭐 구원 확신 받았으니까 뭐 아멘 막 침튀가면서 아멘 하는데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쓰러집니까? 구원 확신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 확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살아가세요 막 아멘 막 지붕 뜯어지처럼 얘기하는데 이 성경문만 나가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해요. 그럼 우리 구원이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할 건데요.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 불구하고요 얘기합니다. 아유 구원의 확신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 아니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요 자꾸 현실의 아픔, 우리들의 넘어짐, 우리들의 상황을요 적나라하게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게 돼요. 그래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내가 구원 안 받는지도 몰라. 자꾸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심해지는 것 이건 악한 마귀 공격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아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구원 받아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왜 그 사실인데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피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읽어보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책도 읽어봤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다른 책들 주석들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저도 이거 참 의문점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요 목사로 살아요. 그때 목사로 제가 안수 받았을 때 얼마나 제가 그때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 목사로 평생 살 거야. 그래 내가 죽더라도 목사로 살다 목사로 죽다 막 그때 막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그냥 제 자신이 인생의 삶이 목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그 불탔으면 계속 불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때만큼 제가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타다가 말고 어떨 때는 또 타다가 말고 자꾸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씨름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여러분 그거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요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걸 증명해 봅시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건 과거형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요 또 이 구원을요
우리가 구원이 과거에 맺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에요.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받으리란 말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건 과거의 일이면서 또 현재의 일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또 미래의 일이에요. 자, 그럼 이 구원에는 이렇게 시제가 있는데요. 미래의 일은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얻은 게 아니래요. 얻을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자체는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할 거라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의에 빠지느냐? 여러분 그거를요 이 신학자가요 정말 참 잘 설명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그러니까 신학자구나 알았게 된 겁니다. 이 폴 트리니의 책 중에 인간의 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리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금방 들어보셨죠? 인간의 자리. 여러분 이 인간의 자리에 그 우리가 구원받고 불안하고 절망한 상태를요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중간지대의 불안이래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 우리들의 지금 상황은요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이 우리 지금 상태를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이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들어보세요. 한번 그 사람 책에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고 있을 때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던 그네를 놓아야 됩니다.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은 뭐냐면 이 중간지대의 불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이 말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서커스장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 서커스장 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서커스장 온 겁니다. 서커스장에 왔는데 지금 저기 보세요. 저기 뭐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예, 지금 서커스 하는 사람이 공중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저기도 공중을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늘 딱 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탁 왔다 갔다 하냐면은 갑자기 중간에서 손을 탁 놓는 거예요. 왜 놓을까요? 이 옆에 있는 그네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네를 잡았다가 그 사람이 왔다 갔다를 보면서 타임 맞춰가지고 딱 놔준 거예요. 이 사람이 공중을 딱 타다가 그네가 딱 오는 걸 보면서 손 탁 놓고 지금 새로운 그네를 딱 잡으려 하는 그 찰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자기가 타고 오는 그네를 손 탁 놓고 새로운 그네를 딱 타려면은 중간에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안 잡고 있죠. 그거 허공에 딱 떠 있는 상태, 그 딱 정리된 상태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확신이 있죠. 근데 우리의 확신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세상의 모든 걸 탁 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네를 다시 한번 내가 잡으려고 그러지만 지금 아직 그 그네는 오지 않고 나는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을 놓고 주님의 구원을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 아직 잡힌 건 아니지만 아직 잡을 것만 같지만 아직 내 상태가 그것을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막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쓰러지고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네를 딱 잡으면은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다 보니까요, 근심 걱정의 그 사이 속에서 불안한 게 불안한 거. 지금 주님 보내신 그네는 저기 있는데 나는 지금 허공에 떠 있거든요. 저 그네를 잡아야 사는데 아직 나는 잡은 게 아니거든요. 뒤에 있는 그네를 놔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찰나의 상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늘 낙심하고 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할 게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 중간 지대에 있을 때 저 그네가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보내준 그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그네를 기다리면서 그 그네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얘기예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내가 넘어지지만, 여전히 쓰러지지만 그 중간지대의 불안에 있지 않고 그 그네를 잡겠다는 확신의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그네가 내가 잡아야 될 것을 모르면서 불안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식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있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바램이에요. 바램.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은요, 내가 저 그네를 잡아야겠다, 저 그네를 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소망이에요. 그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저 그네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쓸 때만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래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더라도 내가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내 생각과 마음에 오는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투구의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무슨 서커스까지 얘기하면서 구차하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주님 오시면 내 안에 모든 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넘어짐이 세움이 되고, 불안이 평화가 되고, 그 주님 오심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악함하게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을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중간지대 불안에 살고 있어요. 아직 주님 오실 날은 멀어지고 악한 마귀 공격은 점점 우리를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치 공중근에 탔던 사람이 자기의 손을 놔가지고 새로운 그네를 기다리는 그 찰나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넌 떨어질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너는 여기서 끝장이야, 네 인생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마치 정말 죽지 않을 건데 우리가 죽을 것처럼 말할 그때에 할 일 뭔지 아세요? 주님 나주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속에 그 그네를 잡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악한 마귀의 그런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모든 낙심의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이때에 악한 마귀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구원을 흔들어버리고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주님이 오실지 않을지를 모를 거난 불안 속에서 세상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아갈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시고 내가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망의 믿음의 투구가 있는 염지를 보셔서 여러분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견뎌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의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